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길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조상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오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첫 단추보다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단추만 잘 끼워놓고 살아가다가 중간에 있는 단추들은 미처 확인도 못한 채 위치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단추가 떨어지게 되면 첫 단추를 잘 끼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추를 잠궈야 할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단추를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잘못 끼워진 부분은 없는지 단추는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추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로 잘 해놓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다가 마지막도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춰볼까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도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경로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면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처음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도 간절하게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이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는 처음 설교와 또 목사를 은퇴하는 마지막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벌써부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했습니다. 저의 첫 설교는 언젠간 여러분께서 들으시겠지만 이 마지막 설교가 궁금하시다면 거의 목사를 70에서 75세에 은퇴하니까 한 40년 뒤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꼭 장수하셔서 마지막 설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의 처음 설교와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제 인생에 그리고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로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본문 12장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반드시 말해야 하는 메시지, 자기의 신앙과 사역이 총정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설교의 결말을 장식할 한마디가 오늘 본문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다른 메시지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토록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간을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때 영적으로 어둡고 흐려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문화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여성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면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또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에서는 우상을 만들 때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어떠한 차별이나 소외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한 아픔이 너무나 커서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호와 성전의 문 밖에 가까이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 중에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기를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유를 딱 떼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지만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면서 한나에게 태의 복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환상도 보이지 않았던 시대,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끊어진 시대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기 시작하시고 그 시작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있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긴 언약궤 옆에서 가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의 환상 또한 사라진 시대가 이제는 지나고 이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과 환상이 다시 등장하고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스림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나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서 술품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의 안에 묵혀 있었던 지난날의 습관들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뒤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우상들과 이방 문화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종일토록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처참하게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공격할 민족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덕분에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도 없이 평안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평강의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평화가 평생 가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변덕이 많은 백성입니다. 이 모세 오경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종살이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만나게 되자마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때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돌아가려고 했고, 어느 때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돌아가려고 했고, 어느 때는 강한 민족이 우리들을 막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서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고 고통당하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를 세우심으로 어려움과 압제로부터 풀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정말 이렇게 변덕스럽고 나태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나태해져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헌신의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동시에 기쁠 때, 행복할 때, 평화로울 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때도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덕스럽고 나태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시 이방 나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기 때문에 이젠 서서히 사역의 마무리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 마지막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풍요와 번영의 모습을 자기들의 모습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도 나름대로 근심했지만 사실 가장 근심하고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하셔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 왕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기스 집안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율법을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로 세워진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현재 말로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대로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이끌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방 나라가 부러워서 왕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 앞에 출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인간의 왕을 구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출입하고 당신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내가 당신들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불법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인간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항상 선하게 정직하게 되어주었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사무엘은 1절과 5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정한 일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청렴함과 성실함을 주장하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사명을 다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셨고 이방 나라의 위협과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사무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방 나라가 너무나 부러워서 이방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에 시선에 빼앗겨서 이방 문화의 관습과 제도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무엘을 속이고 자신들까지 속이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떠한 풍성함이나 번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요구한 겁니다. 경북 포항에 사립대 4년제 대학교인 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슬로건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성경을 읽는 대학, 대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훗날 자녀에게 한동대학교로 진학하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한동대학교에 유명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감독 시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강의실에 교수가 없고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컨닝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가 이 무감독 시험 제도입니다. 이 무감독 시험 제도는 이 한동대학교의 자랑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한동대학교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이 대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믿음의 양심을 지킬 것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언제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직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정직한 왕들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왕으로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가르침과 말씀대로 나라를 운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다윗의 모든 길이라는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이 다윗의 모든 길을 알려면 이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다윗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정직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약점까지 다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나의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도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는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기뻐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하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사무엘의 삶은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 이스라엘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주권을 갖고 움직였나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억압당하고 자신들의 주장도 펼치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뿐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들을 항상 이끄셨습니다. 고기를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걷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 주시고 물 달라고 하면 물도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은 선하셔서 현대의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에스라 3장 11절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또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마가복음 10장 18절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뿐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내 믿음과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부르짖는 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항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불을 짖으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등불을 끄지 않고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향해서 당부하며 은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부터 25절까지가 사무엘이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으니까 만일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사무엘은 선포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심을 선포한 사무엘은 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까지지만 이 전체 12장의 핵심은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는 은퇴하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선포하면서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그의 통치를 따르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진정한 왕 하나님만의 진심을 다해 섬기고 경외하기를 중보하면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도 우리를 안전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분도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분도 오직 우리의 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아마 머리로, 마음으로는 고백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그 상대방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은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같이 그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기도보다는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만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말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방언 통역받기를 원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방언 통역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통역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땅에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주여 날마다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등불과 만날 때에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나이세 다소테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의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애타는 심정,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그 심정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안에 섬기고 마음을 다해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